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며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식사가 계속되고 있는 때에 있었던 또 다른 일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18절에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가 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는 꽤 긴 시간 동안 먹었습니다. 세데르라고 하는데, 식사를 중심으로 유월절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 14개에서 15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순서에는, 이 단계에는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 오늘은 다른 날 저녁과 다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식사는 왜 다른 날의 식사와 다릅니까? 이날은 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등의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럼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제 떠올리는,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기도, 시편으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순서를 따라서 식사를 하다 보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그렇게 긴 시간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면, 지난주 식사 장면에서는 유다가 있었는데 오늘 식사 장면에서는 유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내용을 보면 유다가 성찬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가 나갔다라는 정보가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배신자를 예고하시며 식사를 하신 후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유다가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어떤 그 위치를 알려주시고 이제 고발하는, 그런 고발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같이 식사했다라는 내용까지는 있는데 성만찬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성만찬까지 다 마치고 나간 것인지 그 전에 나간 것인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다는 어쨌든 간에 먼저 나갔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유다가 그 자리에 없었다, 성만찬의 자리에 없었다라고 보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없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성찬은 언약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유다의 배신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다는 성만찬이 진행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함께 식사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관계성을 드러내주는 식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는 식사이기도 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운 사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보여주는 식사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먹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이제 가만히 있어도 배부른 존재가 아니라 먹어야 하는 존재로, 먹는 존재로 창조하셔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대로 그것을 먹어라. 먹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사하셨고 오병이어를 통해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식사는 생명, 관계, 교제, 연합, 완성 등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다란 관점에서 이제 성경의 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은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식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속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유월절 식사와 지금의 성찬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속의 식사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러한 구조가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맥을 잡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식사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실 뿐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육신도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중요하고 본질적인 식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식사 자리는 유월절 식사의 자리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 고된 노동만 아니라 자유와 존엄이 짓밟힌 채로 400년간을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바로왕에게로 보내시죠. 그런데 바로왕이 순순히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왕의 마음은 그런데 오히려 강팍해져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자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인데 잘 아시는 대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입니다. 사람이고 가축이고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족마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피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은 매년 유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며 이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대략 1400년 넘도록 지켜져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유월절 만찬, 그 14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유월절 만찬은 이제 끝이 납니다.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던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어 모든 피를 쏟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을 제정하시며 그것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 양과 출애굽으로 예표되었던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표로 채워지고 있던 자리에 이제 실체가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제 어떤 희미하게 보던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된 것이고 그림자로 보게 된 것을 이제는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성찬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에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라는 표현은 칼빈이 하는 말인데 영적으로 임재하시는데 영적으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 실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어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추상적, 관념적 개념으로서 우리가 그 성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양식으로서 그 성찬이 어떤 효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그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단지 상징적인 떡과 포도주만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없는데 누가복음과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제 이 성찬의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인용하면서 성찬을 가르치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성찬 제정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덧붙여지고 있냐 하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억한다 라고 하는 의미와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한다 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냥 회상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과거의 사건을 오늘 나에게로 가지고 와서 나의 사건으로 어떤 실제적인 사건으로 실제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으심을 생각하고 떠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에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그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 기억을 우리가 떠올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러내리는 장면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빵을 찢는 것을 볼 때,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빵을 찢는 것을 볼 때 골고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찢기시는 예수님의 몸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 포도주를 볼 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서 그 흘리시는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현재 나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성찬식입니다.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와스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의 떡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못을 보아야 한다. 성찬은 단순한 기념 또는 회상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것을 실제적이고 영적인 참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영적 실제적 임재설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임재설은 그래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찬이 실제적이며 역동적인 사건이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전형적인 성찬의 풍경은 슬픔, 무거움,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 어두운 색의 양복을 입은 목사가 흰 장갑을 끼고 무거운 음악을 깔고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어떤 장례식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찬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이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찬은 이제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만 너무 큰 강조와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 성찬이 장례식 분위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에서 성찬은 이렇게 과거의 기억, 현재의 교통,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삼중적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통, 미래의 소망까지도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식사입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 연합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 제가 이제 빵을 나눠드리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포도주를 나눠드리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눠드립니다. 그것이 실제로 주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성찬을 통해 실제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를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실제로 먹고 마시는데, 이때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이들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먹는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먹는 자에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을 때 그것은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어떤 그런 효력이 있는 음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시작하며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성찬식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또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예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보혈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추상적인 어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그렇게 되는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나타난다, 효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양은 지구상에 그 자체로 임하지 않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을 지상에 있는 생명체에게 전달한다. 즉 지상의 생물들은 태양 자체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이 주는 빛을 먹는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몸 자체를 먹지는 않지만 그 몸이 전달하는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먹는다. 즉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주님의 몸을 먹는다. 성찬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채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성찬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받으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와 자비를 더 깊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갖는 현재적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통, 성도 간의 어떤 연합, 그 교회의 연합을 갖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많은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 생각, 환경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데, 그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떡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과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간혹 이제 교회들을 보면 어떤 특징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가서 함께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특정함이,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정한 특징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나는 부유한 사람이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낮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조화롭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화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넉넉히 품어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적지향적이지 않고 관계지향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회사나 기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족함에 대해 끝까지 참아주거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해를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분명히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은 빨리 가는 것이나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 꼴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함께 저 목적으로, 저 꼴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약점과 결점은 미움과 분노의 이유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 그래서 나는 화가 나 라고 하는, 내가 화를 내게 되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로서 저 사람의 약점과 결점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 함께 가야 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사랑과 배려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을 내가 더 품어줘야 되겠다, 저 사람 힘들겠구나, 저 사람과 함께 나는 함께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약점은 내가 품어줘야 되는 부분이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의 심각한 욕설로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들의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어디 조폭들의 세계에서도 못 들을 것 같은 심각한 욕설을 내뱉으면서 부교육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음성 파일로 들었는데 마음이 좀 이제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부교육자를 지내온 터라 이입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교회가 교회됨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기업처럼 되어 상대의 약점과 결점이 사랑과 배려의 이유가 아니라 미움과 분노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너 왜 사역을 그런 식으로 해? 라고 하면서 이제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너가 사역을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이제 교역자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 악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악한 모습이라 해도 한 몸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이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신체의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신체의 일부가 병들었다라고 해서 그냥 잘라버리지 않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살피고, 또 벌을 내려야 한다면 기도하며 회개를 바라는 마음에서 벌을 내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 안에 어떤 악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악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형제가 죄를 지으면 1대1로 만나서 권고해라 라고 말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두세 사람과 함께 권고해라.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가 권고하게 하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다라고 하더라도 그를 쉽게 잘라내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강도를 높이는 권면을 하여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교회는 한 떡에 참여하여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다르고 또 약하고 그가 나와 다르고 약하고 심지어 악해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찬은 한 떡에 참여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자기 신앙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이 떡과 잔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여기 떡과 살과 피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강합니다. 이것이 강하여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좀 약해지는데 그렇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할 때 우리의 시선은 이 그리스도의 어떤 살과 피인 떡과 잔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우리와 함께 이 식탁에 이 성찬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사적이고 개인적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는 공동체 가운데서 주어집니다. 옆에 있는 형제는 지옥을 살아가는데 나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나만 은혜 받고 있고 너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이 값싼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을 살아가서 너무 기쁜데 너는 왜 지옥에서 살고 있니? 빨리 지옥에서 벗어나거라. 뭐 이런 식으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같이 지옥을 살아가는 느낌으로 그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나만 홀로 받는 은혜 이런 것이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누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연합됨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은 과거의 기억, 현재의 교통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식사에서 그 마시는 포도주를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종 기쁨, 풍성함, 잔치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기쁨의 잔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이 기쁨의 잔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쁨의 잔을 이제 영원히 내려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시 기쁨의 잔을 들어올리시는 그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새 것으로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새로 만들어진 포도주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그 질서와 기쁨과 풍요로움 가운데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리키지만 또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식사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참된 음식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표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가리키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처럼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식탁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의 아내로 준비되어 그 잔치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식탁에 앉아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내려놓으셨던
그 기쁨의 잔, 그 포도주의 그 잔을 들어 올리시며 크게 기뻐할 것이고 우리도 그 주님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간혹 이제 빵을 떼어 드릴 때 간혹 이제 조절을 잘못해서 너무 크게 떼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드리면서 이거 너무 큰데 어떡하지? 여기서 이제 또 반을 가릴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도 당황하지만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당황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꼭 한 번에 드실 필요 없으니까 나눠서 드시더라도 드시면서 천국의 식탁은 이렇게 풍성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제가 너무 작게 떼어드립니다. 이게 앞사람을 너무 크게 떼어드려서 너무 크게 떼어드렸다 작게 떼어드려야지 했는데 너무 작게 떼어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의 식탁은 아쉬움이 있지만 천국에서의 식탁은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풍성한 식탁임을 생각하며 더 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렇게 농담 섞어서 드린 표현이지만 우리의 성찬은 이러한 식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천국, 영원한 식탁, 완전한 식탁, 풍성하고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식탁을 소망하게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찬이 이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의미로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바울이 이 마지막 만찬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과거, 현재, 미래에 가지는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교통, 미래의 소망.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미래 전하는 것이니라 현재.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현재에 대한 내용을 교통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통 그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 교회의 교통을 나누었는데 바울은 이 현재의 교통을 선교적 사명으로 가져갑니다. 전하는 것이니라. 이 교통이 그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교통 그리고 또 성도와의 교회 안에서의 교통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선교적으로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통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은 성찬을 단지 교회적인 예식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동력이요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거기서 찾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고여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역동성을 가집니다. 성찬은 가장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가운데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은혜는 역동적으로 활력 있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성교의 가장 큰 동력이요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음식이며 또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요한복음 6장 35절 이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떡으로 배부름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너희에게 참된 떡이 필요한데 그 참된 떡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또 그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많은 어떤 목적을 두고 또 그것을 따라가기에 급급하여 살아갑니다. 다른 목적을 갖기가 힘든 것이죠. 다른 것을 추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 음식과 그 음료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은 그 참된 식사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초청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사람들을 바울도 가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몸을 받아 먹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어떤 장소와 대상 그리고 음식의 양의 차이는 있었지만 똑같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음식이 나누어지는 방식입니다. 그 음식이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진 음식은 제자들을 통해 굶주린 자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진 참된 음식은 교회를 통해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식탁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누리는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는 주님의 손에서 떼어져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의 손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미래의 그 현재의 어떤 교통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성도 또 우리와 그 세상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한 그 은혜의 풍성함과 나눔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